낮아짐을 추구하며 죄와 단절하는 삶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18장은 17장과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1절 말씀에 그때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대의 절기 가운데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아다롤, 태양력으로 하면 2, 3월 15일경에 성전세를 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돌아가신 것이 언제냐? 6월절, 태양력으로 3, 4월, 니산월이라고 하는 14일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유대로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행 구절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17장 말씀에서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2번이나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다퉜다, 청탁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상이몽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어떻게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잘 섬겨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내 목숨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것인가, 또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청탁의 이야기가 예수님께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병행 구절을 보면 모두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뉴스에서 나오는 많은 그러한 크고 작은 이야기들 가운데 정치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당연히 누군가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그 일을, 그 중요한 일들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국가와 사회는 당연히 그렇게 대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분명 그 자리와 그 위치에서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그러한 많은 재정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권한이 있고 어떠한 재정에 사용할 능력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행해지는 것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마음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나 어떤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나는 대다수의 이유가 무엇인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기심이고 또 하나는 교만이에요. 죄의 본질을 쫓아서 들어가다 보면 이 2가지가 거의 발견돼요. 그 내면에서. 이기심 아니면 교만이에요.
다툼이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거의 다 존재하는 것이 이 이기심 아니면 교만이에요. 부부도요, 왜 부부싸움을 하나 가만히 보세요. 취향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신혼 때. 다를 수 있죠. 위에서 꾹 짜고 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죠. 습관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고 쳐요. 누가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뭐 밑에서 짜는 분이 먼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겠잖아요. 밑에서 짜는 분 그냥 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냥 짜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불편하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죠. 근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불편하니까. 할 수도 있잖아, 상식선에서. 근데 왜 문제가 되죠? 위에서 짜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불편하면 그래 그럼 내가 밑에서부터 나도 짜줄게 하면 되는데, 왜? 당신이 뭔가 습관이 들여진 것을 고쳐야 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습관인 거니까, 그냥 생활 습관. 근데 내가 그것을 요청하는 내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갖고 희생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게 왜 싸움으로 번지느냐? 부부싸움이 여러분 엄청 중요한 일로 막 싸웁니까? 신혼 초에. 아니요, 별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비행기, 공항에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데 왜요? 아주 사소한. 근데 그 사소한 건 들어가다 보면 어디예요? 이기심 아니면 교만. 내가 당신보다 나은데 내가 왜? 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다투죠? 누가 크냐는 것이죠.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누구의 것,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심령의 가난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의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오늘 당장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육체적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기아 상태예요. 절대적인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내 의유한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그렇게 목사가 돼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진짜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자리, 그 위치에 있어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 마음이 없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그 위치에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을 행사한단 말이죠, 구조적으로. 그러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면에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그 일을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에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인 의존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존이고 절대적인 신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절대적인 의존과 신뢰 속에서 겸손함을 갖춰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뒤에 본문 해설에 보시면, 세상은 높아지는 경쟁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짐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 실족,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올무, 함정,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직접 그 누군가를 죄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자, 어떤 자이든지 간에 낙담케 해서 어떠한 걸림돌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행위 그 자체도 실족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잖아요. 우상에게 드려졌는데 그 음식을 먹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임을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 솔직히 바울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 시험에 든다면 바울은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요. 나는 그 정도 일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괜찮아요. 근데 초신자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 그런 부분에 예민함이 있는 자, 그런 부분을 그렇죠,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뭐 괜찮아. 아니요,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성도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그런 게 어려워요. 오늘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유대 사회에는 이런 형벌은 없답니다. 근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 나라에는 이런 형벌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사형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벌이.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고린도전서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장로님, 또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저 초신자, 저 부족한 분, 그분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아니에요. 내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저 교회 밖에 있는 그 영혼들도 그렇다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막 어떨 때는 우라가 치밀을 수도 있고, 그죠? 속에서 막 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때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일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영혼들을 대한다 그러면 아마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할렐루야. 많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하죠. 8절 이하에. 만약에 네가 형제를 무시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그리고 다투는 이유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과 교만, 그러한 것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 혹시 너의 지체 중에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그 어떤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이유가 된다면 그것들을 아예 빼버리고 잘라버려라. 야,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들인 것이죠. 죄를 단절해라. 빨리 없애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무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에는, 성숙에는 유능해야 되지만 죄에는 무능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제가 아주 수년 전에 한 2년에 걸쳐서 개척 초기에 마태복음 강해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2년 동안 마태복음을 강해했거든요. 저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어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직접적인 메시지가 거의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되게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은 다 좋으시니까 마음이 할렐루야. 저만 해도 좀 불편해요. 편안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어쩌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깨어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이 가끔 들어요. 정상이죠. 왜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성공을 위한 싸움보다 성결을 위한 싸움을, 거룩을 위한 싸움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한번 욕하고 끝낼 수 있는 거고 단절하고 끝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고 어린아이이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그렇게 쉽게 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실족해 하고 또 너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한다면 그것을 찍어버리고 빼버려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두 손을 다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영원히 타는 불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낮아짐을 추구하며 죄와 단절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거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기심과 교만이 다툼의 이유가 많은데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믿음이 연약한 자, 혹시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내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경쟁하고 그 권력과 그 부와 그 명예를 가지려고 다투며 나아가는 모습들 봅니다. 분명히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무엇인가 일을, 대표성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은 주님 앞에서 겸손과 낮아짐, 그 섬김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오늘 어린아이를 통해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 없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공을 향한 것보다 거룩을 향한, 성결함을 향한 애씀이 더 많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쓰는 저희들 주님 잘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주님 닮아가는 그 일에 조금 더 애쓰며 나아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